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전형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만났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원인은 도대체 뭘까? 그 문제를 한번 따지고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보다 크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네가 속해 있는 그룹보다 더 좋다. 이런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의 문제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하는 것이고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교만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한편으로는 교만은 다 버리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겸손을 배워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겸손은 가만히 있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배우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의 기본이죠. 저 사람이 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 실력이 뛰어나고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걸 보면 아이고 사람됨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쓰여지기가 힘듭니다. 그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쓰임받지 않습니다. 어떤 데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다가 교만한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죠. 오히려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겸손이 없으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이 여러 개 있잖아요. 신발이 여러 개 있는데 신발도 어떤 신발은 비싸게 준 신발이지만 잘 안 신겨지는 신발이 있어요. 안 신게 되는 신발이 있고 어떤 신발은 뭐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았지만 잘 신는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발이 뭐냐? 비싼 신발도 좋겠지만 내가 편해서 착용감도 있고 그런 신발들이 참 좋죠. 제가 흔히 그런 말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신발 샀는데 아주 좋은 신발 샀습니다. 뭐 명품 아니지만 브랜드 있는 메이커의 신발 샀는데 신발이 잘 안 신게 돼요. 좀 잘 신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그 신발은 안 신겨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 착용감이 없는 거죠. 착용감이. 그래서 그 신발 산 가게에 가서 이게 왜 이렇게 착용감이 없는지 발이 올라가면 따라서 이 신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발은 자꾸만 뒤로 가고 발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덜그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깔창을 깔으면 된다. 깔창 깔아도 이게 발이 높아지니까 더 착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신발 벗어보라고. 벗었더니 그 신발을 들자마자 가차없이 신발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신발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새 신발을 반으로 접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래야 착용감이 있습니다. 몇 번 더 꺾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쓰름쓰름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신어봤더니 신발이 훨씬 착용감이 좋아졌어요. 그 밑에 바닥이 뻣뻣해가지고요. 착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신발 신다가 좀 불편하면 제가 좀 꺾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뻣뻣하면 안 쓰시는구나. 내가 이 좋은 건데 돈 많이 들인 건데 내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 그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꺾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뻣뻣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꺾어야 돼요. 내가 꺾으면 난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꺾습니다. 그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 그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참 좋은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떤 때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같이 거북이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참 능력이 탁월한 분이고 어떤 분은 성실한 분인데 그분을 어떤 목사님도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둘은 토끼와 거북이 같다는 거예요. 토끼가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저 거북이 같은 목사가 가는데 참 이게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에 동의했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낮아지고 그런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교만은 버리고 겸손은 배우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교만은 버려야 되고 겸손은 배워야 된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은 버리고 겸손은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파가 있었어요. 그럼 그 파가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뭐가 잘못되겠어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좋은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를 따르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또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한때 목회했던 좋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뭐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베드로 따르는 거,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도자도 문제 없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건 좋지만 여기에 파당을 나눈 건 문제 있어요. 왜 파당을 나눈 게 문제가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파당 만든 거 아니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파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 여기 그리스도 계파는 말하지 않고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해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한때 목회했던 목회자,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전혀 다투지 않아요. 내가 전임 목회자고 후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 아볼로 그러면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 다퉜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거꾸로 얘기하면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파당의 문제는 그 파당의 지도자인 그리스도, 게바, 바울, 아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파가 더 낫다 이게. 우리 파가 더 낫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파가 더 낫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당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차별을 한 게 아니에요. 왜 파당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 아볼로파다. 왜 파당을 만들었냐면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올바르다는 겁니다. 내가 추정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파당을 만다 추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저쪽보다 못하다 그래서 추정하나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에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 똑같아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갈라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똑같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파당을 만들면 안 돼요. 누구 집안이다. 또 믿음의 연조가 어떻다. 누구다. 라고 하는 것으로 파동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언젠가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새로운 교인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 교회에 새로 왔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안 될 거예요. 몇 가정이 부부 동반하면서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비도 내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친목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스럽죠. 교회 안에는 남녀 선교회가 있고 성경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전도대 뭐 중보기도대 그런 데 가서 모이면 되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걸 모이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좋다 보면 서로 모이잖아요. 그럼 회비를 내고 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에서 한번 저를 초대했는데 그 회를 주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한테 이것도 건의하고 저것도 건의하고 뭐 한참 건의하는 걸 부추기잖아요. 제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친교하면서 우리 동국교회 와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암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 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자기 어떤 힘을 만들려 하는 거죠. 힘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 와서 이식되기가 잘 힘드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잘 안 됐어요. 우려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염려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을 근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하는 거죠. 어떤 곳에도 교회 모임에는 이런 거 조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파당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 당연하죠. 만나서 식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드는데 목사님 오셔서 지도해 주십시오. 와서 예배 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교역자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요 이게 정치적인 일이 돼가지고 교회에 전혀 유익을 안 줘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함을 해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힘이 생기면요 이제 뭐 이것도 해다 저것도 해다 나중에 뭐 항존직 분자가 나오면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아니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고 누구 덜 좋아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뽑는 거지 야 저 사람 우리 쪽에 속해 있으니까 찍는다 그거는 교회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교만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넘어가지 말래요. 말씀을 지나치지 말래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지도자에게 배워서 교만하여 대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고린도교에 있었던 파당 문제를 그 파당을 서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그리스도를 추종해. 내가 개발 추종해. 아볼로 바울을 추종해. 이렇게 해서 대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 탁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도 교만한 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물며 믿음의 길에서 교만하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분장한 마귀가 와서 꼬드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가 와서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여러분, 말씀에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넘어가게 합니다. 사울도 여러분 교만해서 실패했죠.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에는 그의 표현이 어땠어요? 그는 준수하다고,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서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교만했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여종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말에 완전히 그가 교만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각고한 노력을 통해서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떤 자리에도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는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더 들어가 보면 교만 때문에. 그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도 뭐예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합도 안 되고요,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생각해요. 자,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생각.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누가 남달리 구별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다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은혜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걸 누리며 산다는 걸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리는 것 가운데 상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바울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할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자랑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면 그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다 받기만 했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 자랑할 거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힐렐 학파의 율법학자 최고 수장에게 배웠던 수제자예요. 율법의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도 학자였기 때문에 내가 말의 싸움으로 한번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을 내가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갖다가 호되게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아주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쩔쩔 못하고 로마로 데려가게 하잖아요. 자기는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예전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그가 학문적으로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일들을 준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의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건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 자기가 자랑했던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옛날에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건 쓰레기 같아. 그건 그냥 오물과 같아. 라고 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죽습니다. 그전엔 열심 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걸 자기의 높은 가치로 여기고 어느 사람들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달라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름 바꿉니다.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뭐예요? 큰 사람이다. 주님 만난 다음에 난 바울이다. 작은 사람이다. 왜 그랬어요? 내가 왜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높은 사람,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다고 하는데 바울은 낮아지죠. 주님 만난 다음에 난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가장 큰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큰 표징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예수님 성숙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내 모습이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 대할 때 겸손한가. 근데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지만 정말로 잘 믿는 분들은 보니까 겸손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있으면서 뭐 세상에 대단한 분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세상에 볼 때 대단해도 겸손한 사람들 보면 정말로 머리 숙여지더라고요. 저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의 척도, 인격의 척도가 어디냐? 겸손해 있어요. 때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겉에서 그냥 받아주지만 뒤에서는 참 저 사람 불쌍하구나. 뭐고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의 척도는 어디?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니까 옛날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서 인생 바꿔진 사람 우린 잘 알죠? 김익두 깡패였는데 그 깡패 김익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지죠.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도 김익두가 깡패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됐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랑 한번 저 기차 타고 둘이 멀리 교회 일 때문에 간 일이 있었는데 뭐 기차 타고 그때 군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군위에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임무를 띄고 갔는데 뭐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한참 가면서 그 집사님이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눈빛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빛 봤더니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 옛날에는 이것도 아니었대. 옛날엔 자기 눈빛에 살기가 많았대. 살기가.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빛이 달라졌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성품도 참 좋고 체격은 뭐 엄청나게 좋은데 그래서 그냥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았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서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차리는데 뭐 그냥 상 가득히 음식을 차렸대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뭐 다 먹을 수도 없는 걸 대접하는데 남자 집사님 뭐 이것도 드셔보라 저것도 드셔보라 아주 상냥하게 남자 집사님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품도 좋으시고 남자분이 이렇게 부드러우시냐 그랬더니 웃더래요. 그냥 표면적게 웃더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얘기하기를 저 남편이 저래도 옛날에는 주먹깨나 쓰는 깡패였다는 거예요. 신방 가서 왜 그 얘기를 목사님 앞에서 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깡패, 아니 깡패면 주먹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주먹을 봤더니 주먹도 작더래요. 저도 어떤 권투 선수,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있는데 한번 뵀는데 이분이 챔피언도 몇 번 하고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데 제 주먹을 가만 봤어요. 주먹이 저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묻기는 그래서 묻진 못했어요. 목사님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주먹도 작고 뭐 깡패라기보다는 체격도 작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저 집사님은 주먹도 작고 그런데 보기에도 성품 참 좋아 보이는데 깡패였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언짢았던지 그 부인이 깡패라고 한 거에 언짢았던지 자기는 뭐 그러더래. 자기는 여자 집사님한테 자기는 뭐였냐면 그 여자는 여자 깡패 남녀 깡패가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옛날은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궁금하니까 그 남자 깡패 집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먹이 작은데 체격도 작은데 깡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깡패는 주먹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목숨 걸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러면서 싹 싸울 때 내가 싸울 때 내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면 그 느낀대요 상대방. 그래서 주먹질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대요. 목숨 걸고 하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져서 이것도 드셔보라고 저것도 드셔보라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 음식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는 거죠. 주님 만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배워, 바울과 아볼로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 걸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저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워. 좋은 걸 보고 자꾸 배워요. 나쁜 것도 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보지 말고 좋은 걸 보고 자꾸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목사님께도 배우지만 많은 좋은 교인들한테도 배워요. 어떻게 저렇게 참 훌륭한 교인들이 많으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구나. 저는 요즘에 많이 배워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힘드신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배우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한참 건축할 때인데 한 분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 통해 들었는데 그분이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뭐 집안이 어려움이 생겼나? 왜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줄 정도 그 정도 아닌데 중상까지는 안 돼도 중간에선 더 괜찮게 사는 여러분 서울에 집만 있어도 부자잖아요. 제가 지난번 신양교회 가 설교하는데 저분들이 이 동네 살면 다 부자겠다 생각해 보니까 나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전해드리니까 왜 이랬냐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분이 뭔가 헌금해야 되는데 남편은 믿지 않고 그래서 건축 헌금은 잘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돈은 없으니,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 일은 안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남의 집 일 하면서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몇 년 동안. 그런 마음을 드셨대. 야, 이거 나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건축원금 하겠다. 나는 그전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배웠어요. 아, 저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구나.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건 보통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남의 집 일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그것도 내가 배운 거죠. 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훌륭한 분들이구나. 배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로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냥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6일부터 필리핀에 가잖아요. 필리핀 가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11명, 아이들 몇 명인가 가는데 15살 미만은 그 영문 가족 증명서를 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리고 15살 이상은 괜찮다는, 15살 이상은 그냥 가도 되고 혼자도 되고 다 되는데 15살 미만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같이 데려가는 부모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빠가 이 아이를 15살 미만 아이를 데려가도 성이 같잖아요. 내 고시면, 아이도 고시면 괜찮아요. 영문 가족 증명서만 보면 이 집 아들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만약에 엄마가 데려가면 엄마와 애가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씨인데 애는 고시다. 그럼 이게 입증하려면 영문 가족 증명서만 안 되고 또 공증을 영문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나. 저도 필리핀 여러 번 갔지만 태국은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봤는데 필리핀은 아이들 데리고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댓글 올렸더니 그게 맞아요. 필리핀에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필리핀 인구가 1억인데 거기다 또 가서 붙여줘. 그러니까 가서 놓고 오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이 엄마인지 진짜 아버지인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월 달부터는 우리가 갈 때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 코로나 때처럼 그 QR코드가 아니라 이제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람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입국 신고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면 쓱 되면 이제 입국이 다 되는. 그건 어떤 면에 좋은 점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 아무 준비 안 하고 갔다가는 공항에서 되게 곤란할 뻔했어요.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접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정말 당황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번거롭지만 준비하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배우니까 알게 되잖아요. 배우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어떤 방법들 배우잖아요. 신앙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가 2008년도에 안식년 때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가서 이제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제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늘 갈 때마다 줄 서 있던 햄버거 집이 있어요. 제가 미리 뉴욕 갈 때 그 햄버거 집에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날은 토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고 토요일 날은 뉴욕의 맨하탄에서 다 이제 출근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비도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햄버거 가게 줄을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들어갔더니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줄이 또아리 틀듯이 꼬불꼬불해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30분만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햄버거 가게 들어갈 때, 여러분 미국에서 밥 먹을 때는 아주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얼마나 그 웨이트레스랑 웨이터가 와서 묻는지요. 밥 먹고 또 맛이 어떠냐? 밥 먹고 뭐 불편한 거 없냐? 그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나갈 때 그 얘기는 팁 많이 줘 이런 얘기. 그 얘기하는 게 팁 많이 줘 하는 얘기예요.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배워가지고 이제 햄버거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햄버거 할 때는 뭐 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관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냥 됐다 그러고 햄버거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았대요. 교민들 가운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본대요. Here
all to go. 그러다 here go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정확히 천천히 얘기하면 here or to go 하는 말이에요. here는 여기 아니면 to go. 우린 take out 그러지만 take out이라는 말은 미국에 안 써요. to go. 싸가지 갈 거냐? 아니면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거기까지 다 제가 미리 학습을 하고 이제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서 햄버거를 탁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here로 go 했는데 내가 here 그러고서 있는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름은? 내 이름을 물어. 예상 문제 벗어났어. 근데 순간에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묻는데 왜 이름을 물어볼까? 아가씨가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이름을 아주 부끄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다려 하더니 햄버거를 줬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햄버거를 주면서 저렇게 묻나 했더니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엔 우리 스타벅스나 이런 데 다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그런 문화 여기서 접하지 않았어요. 문화죠. 구분하는 거예요. 또 친절해.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엔 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 걸을 때도 좋은 걸 많이 배워놓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배워서 믿음의 선한 것들을 많이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햄버거 가게가 이제 고속터미널에 들어왔어요. 쉐이크 쉑 먹으라고. 자, 그래서 믿음의 삶도 배워야 돼요. 좋은 걸 보고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또 실력이 향상되고 배우면 또 실력이 향상되고 힘들어도 배워야 돼요. 이걸 잘 배우면요. 이제 자기가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는 건 뭐냐? 성숙하면 이제 그 성숙하는 길을 쭉 가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 잘 걸으셔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훈련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더 든든하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될 때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을 배워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고 또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섬길 수 있죠. 아무리 건강하고 여건이 돼도요 믿음이 없으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또 내가 누굴 구제할 수 있어요. 물질도 주셔서 구제하잖아요. 물질 있다고 다 구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남을 향해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왜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지.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나도 좀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 그분이 남이 해주는 밥 먹었대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아이고 남이 해서 주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냥 그 말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 겪고 나보니까 남이 해서 주는 밥보다 내가 해서 먹을 수 있는 밥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또 그래요. 남이 대접해 주는 것 잘 대접받고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대접해 줄 수 있는 삶은 더 복돼요. 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대접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 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이 목사님 얘기하기를 나는 목사가 되면 밥 사주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밥 사주는 목사. 내가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해주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그 사람이 꼭 밥 사줘요. 항상 밥 사줘요.
어떤 데는 잠자리도 준비해줘요. 이 목사님이 호텔도 얻어주고, 이 목사님이 자기는 밥 사주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밥 사주는 목사님 된 거예요. 대접받는 목사님도 좋겠지만 저는 밥 사주는 목사님 더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면 다 좋아해. 밥 사주니.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건 그구나.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해주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난 다음부터는 마음 바꿔서 나도 밥 사주는 목사가 돼야지. 대접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요. 그게 정말로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로 복되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 그리고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파당의 문제가 뭐 때문이냐? 갈등의 문제가 뭐냐? 교만해.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나아. 그래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죠. 그런데 13장에 뭘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훨씬 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다. 은사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